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서울 강북의 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섬기시는 장로교회는 역사가 깊고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영상 예배나 혹은 영상 자료들을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전담할 수 있는 부목사님 한 분을 더 초빙해야 되겠다고 얼마 전에 장로님들 모임인 당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교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한 분의 부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영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목회자를 한 분 더 뽑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대문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영상을 전담하는 그런 부교역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분명히 영상 예배라던가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더 많아졌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역자가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해 나가고 있고, 오히려 영상을 전담하는 목사님을 구하는 것보다 성도들 가운데 영상 전문가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평신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전문가급의 실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가끔 사진이라던가 이런 영상 자료들을 성도분들에게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예배가 이런 영상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와 같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비상 상태에서는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 예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었었죠. 그러나 영상 예배가 혹은 영상 자료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1차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예배의 본질상 변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처럼 모일 수가 없을 때 영상 예배를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편안히 집에서나 혹은 휴가지에서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약에 일상화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시각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시각 문화의 산물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음악도 듣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뉴스를 검색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검색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이 핸드폰의 주된 기능 아닙니까? 사실 핸드폰만 있으면 주변에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나 혼자서 잘 놀 수도 있고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핸드폰에 몰입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어쩐지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외톨이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또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보라는 말씀보다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글쎄요, 옛날에는 이런 핸드폰이라던가 이 시각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비나 과학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거의 본능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신상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시내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아론을 졸라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이 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보고 환호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구해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지,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때처럼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귀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고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그러한 시각적인 문화가 발달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보는 것과 이런 시각적인 문화의 중요성이라든가 가치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러한 문화적인 풍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좋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보는 것에서는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무언가를 봄으로써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아도 듣고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마치 도마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봐야만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말일는지도 모릅니다. 들음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상대방이 혹은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귀에 들려지는 소리만 가지고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은 보는 것에서가 아니라 듣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며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들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믿음이 보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나를 10번이나 배반하였다.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그 장구한 세월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10번이나 배반하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했다니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치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안 할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고 혹은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았다고 해서 꼭 체험했다고 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믿음의 세계는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일차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또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시각적인 문화가 놀랍게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듣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듣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눈으로 보고 말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건 못지않게 듣는 행위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경청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경청,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보는 장면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며 내가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과의 진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고 충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왕은 단점도 참 많았지만 그가 순수했을 때에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참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레브쇼메아, 즉 듣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일 수 있겠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덤으로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듣는 마음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솔로몬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장차 삼성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3분의 아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장남이 그 그룹을 승계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번째 아들인 이건희 씨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장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삼남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는가? 그래서 기자들이 이병철 회장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이건희 씨를 장자가 아닌 삼남을 선택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병철 씨가 이야기하기를 건희는 들을 줄 압니다.
굉장히 짧은 대담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답변이죠. 지도자가 되려면 한 그룹에, 특별히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의 회장 정도가 되려면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력의 근간은 듣는 데 있다, 경청에 있다라고 이병철 회장은 판단한 겁니다. 대부분 회장이라던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곧고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만을 표출하는 한 방식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잘 듣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될수록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이 경청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것이 세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한때 우리나라 경제계를 좌지우지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대그룹을 이끌어갔던 그런 이병철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안목이고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이 듣는 것, 경청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는가? 이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려면요, 첫째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이러한 오만한 자세로 상대방과 마주 앉으면 이것은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설사 어린아이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그 말 속에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무언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린 마음, 닫힌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진정한 경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잘 들으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과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이것은 듣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의 일부도 찡해야 되고, 무언가 같이 느낄 수 있는, 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경청은 당신이 들은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은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것은 내가 잊지 않겠다, 또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경청은 내가 들은 것을, 그 소중한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 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놀랍고도 눈물 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억력이 쇠퇴되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망각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제 손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듣는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양의 성현이었던 공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데는 3년이 걸리지만 듣는 법을 터득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말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말하기 전에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론 10부작이라고 하는 그의 명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경청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때로는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찌되었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과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